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가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대적의 비웃음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자는 느헤미야의 요청에 진실하게 응답했어요. 물론 이들도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이들은 뒤로 물러나서 말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성벽을 건축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고 대접받고 존중받을 만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 건축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범을 보이며 뛰어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자들만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많은 부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며 이웃과 협력하여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나라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신에게 범죄하여 버림받았다는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패배했고 무능했으며 버림받은 자들로 여겨졌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징계의 날은 끝나고 회복의 날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게 된 거죠. 이들이 품었던 마음은 뭡니까? 이들은 이 일에 동참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꿈꿨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지 말자. 이것이 이들의 꿈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유다 백성이 바랬던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겪던 그 어려움에 머무르지 말자. 다시는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좀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의 성벽을 건축해야 하겠어요. 악한 자에게 무력하게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다면 금방 했겠죠. 이것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싫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강력한 영적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수치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거 뭐 같이 외칠 필요는 없겠죠?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런 거 이상한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악마의 역사가 찾아와요. 마귀는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방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악한 자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 유다의 대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의 대적들 중에 산발랏이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3명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렇죠. 산도깨비. 이 산도깨비가 아주 강력한 대적들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산발랏이 좀 리더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산발랏이라 하는 자가 이제 유다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해요.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분노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삼은 유다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크게 강해지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만 놓고 보면 좀 규모가 좀 작은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일만 있으면 이걸 본진으로 삼아가지고 병사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예루살렘 안에는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우물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농성도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들이 한번 침공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난공불락의 어떤 성이었다고 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사방으로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 본진이 생기게 되면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백성은 그곳을 중심으로 대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살아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미리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척후를 이렇게 다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봉화를 하든.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이 없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성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손 들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뺏기고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야 니네 까불어? 이렇게 하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딱 건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돼요. 그 안으로, 성벽 안으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유다의 대적들이 이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되면 내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굳이 교회 세우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 내가 뭐 인생은 각자 각자인데 굳이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그냥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만나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교회가 뭐 얼마나 내 삶에 많이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안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공동체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본진으로 삼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사실 일주일로 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오는 것이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오면 두세 시간, 좀 더 길게 했나요? 4시간, 양육받으면 5시간? 5시간 없지? 그래서 한 4시간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일주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주중에 뭐 교리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일주일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기초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잡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을 때 행복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 난 그냥 행복한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뭐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가? 이걸 언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아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힘들어지면 딱 느껴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딱 터지는 순간 교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알게 됩니다.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면서 삶이 질서 잡혀집니다.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지체들하고 통화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도움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괴로운 거예요. 가면 싸우는 소리, 가면 그냥 원망하는 소리, 가면 누가 날 비방할까 혹은 나의 험담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런 순간 내 삶의 평안이 딱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안 되겠지. 모르고 살면 오히려 낫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대끼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막 찾아와요. 그렇죠?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싸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울 힘을 주님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 넘어질 때는 교회로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성벽 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듯이 우리도 교회로 피하면 됩니다. 주님의 품에 숨고 교회의 품에 숨는 거예요. 교회로 막 뛰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뭐 이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교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죠. 우리의 영혼은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일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에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기한 올렸다가 야 이걸 기한이라고 올렸어? 뭐 이런 것도 당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알바하다가 진상 손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돈 벌다가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세상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도 당하고 악한 일도 당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어고 나 이거 지금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를 딱 옵니다.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누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왔어요. 이렇게 막 봐줘요.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휴,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누가 나를 좀 이렇게 공격할까? 경쟁 상대와 좀 경쟁하는 것들, 누가 날 비방할까? 넘어뜨리려고 할까? 뒤통수 칠까? 늘 긴장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딱 오면은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얼굴 딱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막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이상한 얘기들 막 듣고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 니네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성공해야 돼.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밟고 올라가. 잘난 놈 보내고 못난 놈 제끼고 올라가. 그런 얘기 듣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 어떡할래? 이런 얘기 막 듣고 말이죠. 피곤합니다. 너 앞날이 막막하다.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나 듣다가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뭐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때요? 다 비슷해. 다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아이고 짜증나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를 막 나누는 거죠. 막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삶을 살지 않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막 갑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에 와서 막 나눔합니다. 나 이번에 이거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참 좋은 일인데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지 마,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나 전에 해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맞다. 아, 내가 왜 그런 이상한 생각했지? 형제 자매들과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보호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체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이런 일들이 막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주중에도 성도는 교회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카톡방 있죠? 가끔 이제 막 올라와요. 배탈 크게 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막 기도하죠. 아유,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지도 않는데 막 기도하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막 상담도 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 공동체방에 꼭 올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막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뭐 형님 이번에 큰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언 구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지혜를 나누어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줍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누군가 어려움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다면, 그죠? 갑자기 뭐 재난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그러면 진짜 너무하지. 우리가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진짜 끼니 걱정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두가 달려들어서 끼니 일을 해결해 줄 거예요.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고기도 보내고 치킨 쿠폰도 보내고 막 해가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물론 같이 밥도 먹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다면 형제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돌보러 갈 겁니다. 만약 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도 하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역량이 강해지고 각자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더욱 활발하게 더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건강해져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견고해져야 되냐고요? 교회가 견고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면 우린 이 모든 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거룩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다 뛰어들어서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귀의 그 패역한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게 될 것이고 질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차츰차츰 어리석은 일들은 그만하게 될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고 가족은 회복될 것이고 내 이웃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영원한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본진인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함께 이 일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것을 마귀가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자신들의 대적이 될 것인데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것을 대적할 것은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실제하며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실제하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우리 나이가 몇인데 마귀 얘기를 하는가? 마귀는 있습니다. 옛날 얘기에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가 있는 것도 너무 분명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문제가 생길 때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약간 짜증나게 하면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 이 싸움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어떤 관계 안에서 틈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오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죄성을 자극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활동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하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악한 자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적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 그죠? 맞죠? 그래요.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지금 잘 알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볼 때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략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형태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얘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막 하려다가 막 비웃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바보들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는 자신의 세력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자기 병사들,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저들이 무슨 일 하는 거야? 저게 되겠어? 야,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안 되죠, 낄낄낄 안 되죠, 저 바보 같은 놈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 세대 가운데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들을 막 함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함으로 의기가 꺾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주입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쪽으로 나아갈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들의 조롱은 정말 잔인했어요.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점을 콱콱 찌릅니다. 그러면서 막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 조롱을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이들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거라고 조롱을 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딱 정체성을 딱 정의해버리죠. 야, 정말 보잘것없는 놈들. 야, 니들 같은 게 뭘 하겠어? 왜 니들이 뭐 혼자서 한번 해보게? 힘을 내서 뭘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같이 보잘것없는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을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은 항상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 하냐고. 너같이 쉽게 넘어지고 의지 박약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네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냐고. 이렇게 조롱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다가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효과적인 공격이에요. 우리 의기를 꺾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이 정말 메뚜기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대적들은 군사도 있고 성벽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힘센데 자기들은 보면은 그냥 성벽도 없고 말이지, 살 것도 뭐 약간 천막촌이고 막 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힘이 없어. 자기들이 봐도.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만한 거예요. 그거를 콱 찌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이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유 내가 뭐를, 아유 잘하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이런 말들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미약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겠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겠죠. 또 넘어지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약하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둘째로 이들이 또 조롱하는 방식이 뭐예요? 야,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고 조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돕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제사나 드리겠지 뭐. 예배나 드리겠지 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한번 주님 뜻대로 삶을 바꾸고 회복하고 가정을 바꿔나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그렇게 살려고? 너 정말 그렇게 살려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아이고, 야, 그래 할렐루야다. 야,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 애도 있는 게 왜 그러는 거야? 애를 생각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하나님이 정말 그 도와주셨으면 네가 지금 그러고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딱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배나 드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효과적이에요. 저도 들어봤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치, 뭐 이때까지도 안 된 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말 도와주실까? 회복이 일어날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예배나 드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에 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계속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그 삶이 변화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야, 이 자식아 임마, 너 네 인생이나 돌봐 이 자식아 임마.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 바보야. 이런 얘기 제일 많이, 가족이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가족이 나쁜 마음에서 하겠어요? 좋은 마음에서 얘기하겠죠. 좋은 마음에서, 우리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왜 이게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넘어지면 안 되냐면,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라도 우리가 그 진심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분은 제사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고 그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들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 이거 보면은 진짜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야, 그게 금방 끝나겠냐? 이런 말이에요. 성벽 쌓는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끝까지 완공 못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은 야, 천천히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끝날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말인 거죠. 이거는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 열심히 막 그냥 힘을 내갖고 돌 나르고 막 애쓴 거를 다 허무한 일로 만들어 버리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좀 마음을 딱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지게 만드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야, 당장 뭐가 달라지냐?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지. 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좀 천천히 해. 너 새 가족이야. 정신 차려. 그런 거 있잖아요. 새 가족이 뭐 그렇게 오버를 하고, 야, 권사님들부터 열심히 하라 그래. 넌 천천히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언젠가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있는 내 이 모습을 헛되고 허무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단기간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맞죠. 그죠? 단기간에 되지 않잖아요. 뭐 예수 믿자마자 삶이 확 바뀝니까? 막 가정이 확 회복되고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됩니까? 잠깐 막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막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딱 시작되는 거지.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룩한 삶이 정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적당히 하라는 마귀의 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요? 이런 말들은 오늘 우리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날른 벽돌 한 장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노력이 무의미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말하고 있을 때, 다이어트 할 때 하루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막 열심히 막 오늘 막 바벨 들고 막 러닝머신 막 1시간 뛰고 막 했어. 막 몸에 근육통이 오도록 열심히 했어. 그러나 몸무게가 뭐 변화가 있습니까? 하루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몸무게 체중계 딱 올라가서 이거 별 변화가 없네. 아유 힘들게 괜히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 얘기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 빠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근육질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루 한다고 해서 하루 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운동하는 일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쌓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벽돌을 날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벽이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뭐 너무 뻔한 일이죠. 근데 오늘 안 날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안 날르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겠죠. 성벽이 올라가지 않겠죠. 계속해서 여우가 그 위를 막 타고 넘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변화가 없겠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지금 앞으로 나서지 않는데 앞으로 뭐가 바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수고가 없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추수할 걸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매일의 치열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결코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늘 순종했는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만 너무 눈을 두면은,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우, 갈 길이 저렇게 먼데 언제 이걸 하지?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현재예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허락됐을지 안 됐을지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기껍게 받아주세요. 아주 기껍게 여기십니다.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뭡니까? 이런 얘기야. 야, 지금 하는 일들 이전에 실패했던 일들인데 그거 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탄 돌이잖아요. 뭐요? 불탔다는 건 뭡니까? 한번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전에 견고한 성벽이 있었지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견고했던 것도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또 세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탄 돌들은 약해져서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걸로 뭘 세울 수 있겠냐고 비웃는 겁니다. 야, 얘네들은 보면은 똑똑해요. 똑똑해. 우리가 뭐에 마음 상하고 뭘 걱정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눈치챌 필요가 있겠죠? 마귀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 전에도 그거 해봤잖아. 그거 실패했잖아, 너. 응? 똑같은 일 하다가도 전에 포기했는데 또 하려고? 너 그때 실패해갖고 실패자 됐는데 너 같은 실패자가 뭘 한다고 그러냐? 안 될 거야. 또 무너질 거야. 이미 실패한 네가 그 나서봐야 네가 뭐 바뀌었냐? 또 그러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생은 그냥 거기까지야. 이런 것들. 맞죠? 맞는 말이죠. 우린 실패자들이죠. 실패했던 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이 말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만 매가지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예, 또 넘어질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언제 확 낙심하냐면 다시 시도했는데 또 넘어질 때 그때 탁 마음이 무너집니다. 해봐야 또 안 되는구나. 맞아, 마귀 말이 맞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비방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을 수 있겠죠.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또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쳇바퀴 도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쳇바퀴 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아이고 또 죄졌네, 또 넘어졌네, 아이고 바보같이 또 그랬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역시 내가 뭘 바뀌겠어? 안 그래요.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넘어졌지만 또 올라가고 있어요. 또 넘어졌지만 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은 적어도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투해본 그 싸워본 경험이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중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돌부레걸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서 산 초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싸움 막 싸우고 올라가다 넘어질 수 있어. 아이고 난 다시 초입으로 돌아갔구나.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산의 정상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응? 시계를 거꾸로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매님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 막 일도 많고 죽겠다 이렇게 갈굼당하다가 이거 살 수가 있겠나. 근데 그때도 시간은 1분 1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저녁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졌어 넘어졌어 다시 일어났어. 또 죄졌어 넘어졌어 다시 일어났어.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버티면 돼. 연세가 많을수록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제 말년 병장 느낌이죠. 우리는 2등병. 이제 좀 있으면 전역하는데 니들 고생 많구나. 눈 감아봐.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네 군생활이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면서 언제 저거 중간에 시험 많이 될 텐데 유혹이 많을 텐데 그거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떡하냐. 난 벌써 다 겪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넘어지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번만 더 넘어지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다고 또 넘어질 건데 뭐 하냐고 얘기하는 이 마귀의 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섯째로 이들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주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열심히 힘들게 쌓는다고 해도 별것 아닌 일로 무너져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수고해봤자 일 하나만 터지면 다 원상복구야, 바보야. 그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마귀도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지금 교회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해봐야 뭐하냐?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또 싸우고 난리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냐?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바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확 힘들어지는 거는 별것 아닌 일들로 진짜 확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무슨 사건 하나 터지거나 뭐 이렇게 어떤 다툼이 한번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금방금방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막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막 속삭입니다. 이게 저 교회 생활 해본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 나도 전에 찬양단 다 해봤는데 아이고 야 별거 없더라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여러 가지 조롱이 찾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딱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막 들려올 때 그렇지 맞지,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딱 정신을 차리면서 이거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정신 딱 차려야지.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하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대적해야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안 될 거야, 허무한 일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어 막 할 때 딱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나는 네 말 안 믿고 하나님 말 믿을 거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지금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하기도 하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누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나 믿어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나오면서 나중에 지옥 가서 보자 생각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자 이렇게 막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유 참 많이 마음이 상하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회심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 이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의기가 막 꺾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겠다 굳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원수의 공격, 조롱, 비방 이런 거 계속 받다 보면은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했지만 금세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좀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헤매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비수를 탁 꽂죠. 겁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힘들 때, 제일 내 마음이 약했을 때 칵 찌르지. 그럴 때 이제 근데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때로는 원수의 조롱이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날이 찾아올지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현실을 호소해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 저는 약간 그 애들 생각이 나요. 애들 막 가서 동네에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맞으면, 형들한테 맞으면 집으로 막 달려오죠. 집으로 와가지고 문 열고 엄마! 형이 나 때렸어! 막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놈이야? 그럼 이제 막 나오죠. 이게 두닥두닥 하면서, 야, 저 형이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속상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막 하잖아요. 느헤미야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애들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지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계속해서 이 거룩의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되겠어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시 일손을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손을 쉬지 않았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부지런히 성벽을 쌓았고 마침내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빨리 쌓았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의 성벽을 쌓아 나갈 때 가져야 될 모습이 뭔지를 잘 알려줘요. 가장 먼저 이들은 성을 건축해 가지고 전부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죠? 성벽이 다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들이 하나의 목표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체 성벽이 잘 연결되어서 틈이 없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딱 성벽을 견고하게 둘러 쌓은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비는 곳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긴밀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거룩의 성벽이 되지 못하면 그 틈으로 적들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틈이 생긴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군데군데. 그래가지고 견고한 성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견고한 성벽 틈틈이 막 그냥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교회를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 누군가 막 비방과 모함 그리고 막 그냥 원망 이런 것들 막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누리고 있던 평안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누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이단 사상을 막 가르치고 이게 맞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혼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며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세워줌으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딱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일인데 조금 지금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졌지만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는 목사님 세 가족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한마음이 됩니까? 어떻게 함께 서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 않아 가지고 돌아보기가 쉽지만 100명, 200명 되면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할 텐데 어떻게 견고하게 그거 하나로 딱 세웁니까?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참 옳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재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나 교회의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룩의 성벽을 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교회만 오면 다 회원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정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거룩의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회원이라 함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과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검증된 자들이고 교회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거룩의 성벽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난 정회원도 아닌데 뭐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1차적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정회원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세례를 주라고 딱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회원이 되는 거는 아유 나는 정회원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이 성벽을 딱 구성하기 위해서는 1차 이 성벽 구성원은 누구냐면 정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 가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막 차별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에 연결되어 다시 한번 이 성벽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거룩함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세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세례를 아무한테나 막 준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룩의 열매가 전혀 없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이 성벽을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걸 먼저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정회원이 된 분들은 자신들이 성벽이라는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회원이 되지 못한 분들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벽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정회원이 되면서 딱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안전하고 우리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겠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거룩의 성벽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 물질도 써야 하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거룩의 성벽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의 성벽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수고가 없다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